예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고 마르코가 증언한 것은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소서 하고 내다보았던 이사야의 영향일 것입니다. 과연 강생하신 메시아께서는 거짓의 현실을 쪼개어 진실을 드러내는 날카로운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그리하여 이 창조의 전망하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마르코가 1장에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 활동을 보도한 대로 그분의 활동 가운데 기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마을을 벗어나서 호숫가로 나아가셨습니다. 따라 나온 군중을 모아놓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르치셨을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분이 무슨 이야기로 가르치셨는지를 유난히 귀 기울여서 듣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 출신 알페오의 아들로서 세리였던 마테오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고 입도 선매 방식으로 특정 지역의 증세권을 따내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얼마를 걷든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지만 동족으로부터는 원성을 사다 못해 공적으로 기피하는 인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창녀와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다 못해 죄인들의 대표격으로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우연히 군중 속에 끼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껏 살아온 인생에 대해 회의를 심하게 느끼며 갈등하던 중에 길을 지나가시던 그분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심란해진 그의 심중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기라도 하신 것처럼 세간에 앉아있다가 마주친 그에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제자로 부르시는 그 한 말씀이 마테오의 심중을 갈라놓고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두말 없이 일어나 그분을 따랐습니다. 재물을 모으느라 쏟았던 영민한 열정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향해 바뀐 것입니다. 이심 전심으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마테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그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하면서 동료 세리들과 당시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로서 군중 속에 섞여 그분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뒤를 따라오던 이들까지 모두 불러 자리를 함께 하였던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죄인들의 잔치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던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불평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당시 풍습으로 볼 때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행위는 친구로 맞아들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한다는 사죄 선언 못지않게 율법상 죄인이었던 이들과 친구를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처신은 율법학자들이 느끼기에는 율법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도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이들에게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대꾸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덧붙이신 말씀은 그들의 위선을 쪼개시는 날카로운 힘으로 그 당시의 상황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동시에
죄스러움과 의로움의 자리를 역전시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일화는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들에게는 위안과 희망을 안겨주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과 경계심을 자아내는 묵상도 던져줍니다. 세리였던 레위 마테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고 던지신 말씀 한마디는 그의 일생을 통째로 바꿔 놓았으므로 그분의 지저가 된 이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가 나중에 자신의 복음서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재물에 대한 영민함 대신 말씀에 대한 영민함이 발휘된 셈입니다. 마테오가 집성해 놓은 이 설교 모음은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말씀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마테오를 거쳐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실감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과정은 악을 선으로 위장하고 거짓을 참으로 위장한 세력에 의해 둘러싸여 진행되지만 언제나 이 위장된 상황을 날카롭게 쪼개시는 말씀의 힘에 의해서 이룩되곤 합니다. 이 말씀에서 병드는 이들이 치유를 받고 죄인들이 의로워지며 새로운 아나빔들이 된 이들에 의해 새하늘과 새 땅이 더욱 널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죄를 반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인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예수님의 노선은 조심스럽게 계속되어야 하고 견지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